고린도전서의 신학적 공헌과 1장 1절부터 9절까지 분석. 고린도전서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성서를 잘 이해한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 각 권은 서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더러 각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은 서로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뿐 아니라 다른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고린도전서는 다양한 신학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종말론이다.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옛 시대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했다. 성도는 이미 시작된 미래적 실제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고 그러면서도 아직 도래하지 않는 마지막 영광을 기다리는 확실한 종말론적 백성이다. 미래가 이미 예수의 사건을 통하여 행동을 계시했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현재 실존은 미래의 실제가 결정한다. 하지만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성도의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역설적인 이해와 마주치게 된다. 둘째는 윤리적 삶이다. 하나님과 믿음 안에 들어가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향한 복종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으로 복종이 요구된다. 성도는 주 안에서 새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옛 습관을 벗어버리도록 요구된다. 셋째는 교회론이다. 고린도 교회는 지역교회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연합과 다양성을 갖는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회심 전의 삶의 모습에서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신학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성령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은사를 자신들의 세상적인 열등함을 벗어나게 해주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바울이 받아들인 십자가 신학은 영광, 업적, 지혜에 대한 이해에서 세상과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 바울은 기원 후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 사람들이 주고받던 편지의 서두와 구조를 받아들여 고린도 전서의 형식으로 삼았다. 그리스 로마의 관습과 예절이 같이 중립적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를 평가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세상의 논리 속에서 십자가의 도와 접촉점을 찾으려 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 논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그 방법으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세상의 가치보다 우월한가를 가르쳤다. 바울이 만난 동시대와 그 후세대 사람들을 보다 감동시킨 것은 자신이 전한 십자가의 도가 요구하는 복음의 본질을 자신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세기 당시의 그리스 로마 철학자와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현명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결국 연약한 자들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전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인간 개개인이 가진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예수의 삶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전까지 삶이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욕망 추구였다면 이제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삶으로의 전환이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달리 바울과 소스테네로 시작하였다. 이처럼 대필자인 소스테네와 함께 이름이 거론된 경우는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드문 경우이다. 바울의 헬라어적 의미는 작은 혹은 겸손한 이다. 바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다. 사울은 구하신 것이란 의미다. 소스테네는 구원된 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소스테네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일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의하면 소스테네는 고린도 회당의 지도자로서 갈리오 앞에서 매를 맞은 자였다.
1절의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 바울에게 부여된 사도권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바울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삶에 내재된 절망적이며 파괴적인 힘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근원을 인간이 세우고 인정하는 국가나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근원을 둔 것이다. 이처럼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음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경험을 통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바울이 받은 소명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라는 직위는 후대 교회가 생각하는 만큼 권위적이지도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도 아니었다. 바울은 자신의 인성이나 역할에서 전적으로 겸손할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복음 사역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단호하였다. 사도란 단어의 기원은 중간시대 유대 사회에서 기원했다. 여러 나라에 퍼져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성전세를 내야 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아놓은 성전세를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각 지역에 파견했는데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직무를 사도라 불렀다. 초대교회는 이 언어를 차용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자들에게 부여한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 유일무이하게 증언했다. 사도 직분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약함과 부활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경험을 포함한다. 연약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형태로 계시된 것처럼 바울의 사도 직분은 그의 존재 자체를 넘어 하나님을 가리킨다. 성도가 부르심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 대한 목적을 지니신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제시하는 모범은 성도의 모든 삶과 생활 방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중심성을 반영한다. 2절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함이라는 의미보다는 바울의 사도권이 그리스도에게서 기원되었다는 의미다. 고린도전서 수신자는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수신자이며 서신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향하고 있다. 교회라는 용어는 70인역에서는 회집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헬라 세계에서는 도시의 행사를 시행하기 위해 모인 정치적 통일체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바울은 여기에서 70인역의 의미를 취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성을 나타낸 표시다. 그 관계는 밀접함을 넘어서 역동적이며 인격적이며 종말론적인 관계이다. 또한 그 관계는 세상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관계다. 교회는 자급자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공동의 믿음, 생활 방식, 전통을 공유한다. 그리스도는 단지 그들만의 주님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고린도 성도들은 마치 자신들이 독특한 자들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며 자신들만의 율법이 있다고 여겨서도 안 된다. 3절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비슷한 인사말이 등장한다. 또한 골로새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에서도 같은 인사말이 나타난다. 이 표현은 바울 신학 전체의 요약이다. 인간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합은 은혜라는 언어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로서 행복, 건강, 번영의 의미인 평강을 경험한다. 은혜와 평강의 관사가 없는 것은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공동으로 경험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은혜에서 평강이 나오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은사를 받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평강은 단순히 내면의 평온함에 대한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분과 화목한 관계를 맺음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1장 4절부터 9절까지는 감사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수신자를 위한 중재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감사를 포함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있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여러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중 첫 번째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독선적이며 인간을 자랑 삼은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둘째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하였다. 그들의 오해는 은사가 나타나는 그 당시의 삶을 완성된 종말의 때로 오해한 것이다. 신약 성서가 이야기한 종말은 예수로 인하여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은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개념이다. 4절에 언급된 회심자들과 다른 신자들을 위한 감사는 바울의 습관이다. 문법적으로 소유격인 나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언급된 감사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신학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강조하였다. 5절에 언급된 언변과 지식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과 지식이 의도하는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주어진 말은 어떤 종류의 영적인 말, 지식, 지혜, 방언, 예언 등을 의미한다. 지식은 선지자적 계시와 관련된 특별한 지식의 은사를 말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자만했던 신앙과 관련된 두 가지를 선택하여 언급하고 있다. 6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증거를 확인해 주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장한다. 첩속사 호스테는 해석상 여러 의견이 있다. 문자적으로는 먼 못 같은 이지만 콘젤만은 문장의 맥락을 고려하여 사실은으로 번역을 제안한다. 그리스도인은 주격적 소유격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가 증언한다 의미이지만 대격적 소유격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가 증언의 대상으로 이해된다. 많은 주석서에서 언급된 내용이지만 중요한 견해는 아니다. 견고하게 되어는 확실하게 입증하다, 증명하다는 의미다. 콘젤만은 이 단어가 공동체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주장한다. 너희 안에라는 표현은 너희 중에 혹은 너희 가운데 의미를 수반한다. 6절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증언이며 하나님은 이 증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 계속되고 기독교 공동체가 삶을 통해 성취해 가도록 이끄신다. 7절은 결론절이다. 첫 단어인 호스테는 후기 헬레니즘 시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부족하는 헬라어 문법에서 재규적 의미를 갖는 중간태로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수동형 부정사가 보다 적절하다. 수동형 부정사로 보면 부족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회상의 방식을 쓰고 있다. 즉 4절과 5절의 내용을 7절에서 되풀이하고 있다.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마음대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이 시대는 완성된다. 8절은 앞에 언급된 종말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보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끝까지 보증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2절에서 구약의 주인할 개념을 기독론적 의미로 승화시켰다. 바울은 이날의 성도가 흠이 없는 자로 견고케 될 것이라 주장한다. 주인 아래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날에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이다. 9절은 영광스러운 송영 부분이다. 또한 이전의 감사 부분에 대한 요약이다.
바울의 확신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명기 7장 8절과 시편 145편 13절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항상 신뢰할 만하며 다른 신과 같지 않고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교제하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교제를 실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다. 여기서 부르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이유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함이다.